백명재 거기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올해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시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보셔도 좋겠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종돼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또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도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태복음 25장,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한 얘기 한번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살 건가 그 얘기 우리 나눴는데 오늘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강연 받으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44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대하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즐기는 종이 되겠느냐? 주인이 그가 자기 집 사람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한 일주일 내에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감람산에서 한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설교이기도 해요. 뭐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을 남기고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쭉 얘기를 하고 가실 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그죠? 만약 저한테 그런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말이 뭘까?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모아서 설교한 게 감람산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24, 25, 26, 거기 나오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그런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염려와 기대가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잊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맡겨 놓으셨는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로 인해서 계승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주자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염려하고 기대하셨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보고 염려하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얘네들이 잘 뛰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의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서 그걸 짧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자꾸 찬송가 읽으면서 약간 제가 걸리는 게 오늘도 불렀던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거다 이런 얘기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찬송가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근데 사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나라라는 얘기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면이 있지만 이미 우린 들어갔어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때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갈 거야.
근데 오늘날 이제 찬송가들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약간 생략된 것 같은, 그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노래들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부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세요.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완성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거다. 46절에 보면 돌아와서 내가 볼 거다. 볼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5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거다. 언젠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미래에 도래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어제 내가 내일 뭐 CBS 제가 이제 CBS 그 방송에 9시 뉴스인가 거기 논평에 이제 나와달라고 그래서 좀 3분짜리 논평을 해야 되는데 참 괜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 방송의 논평이어서. 근데 무슨 얘기 할까 그러다가 지금 대충 주제를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해야 돼서,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은 걸 이번 미 대선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직 결론 안 내. 오늘 저녁까지 온 걸 보내야 되는데 3분짜리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미국 대선 한번 보세요. 아니 미국의 민주주의의 꽃이 피인 곳이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시내에 막 창문 다 막고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무장으로 지금 대립하겠다 뭐 이런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2009년에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09년에 했던 설교 이렇게 안을 보니까 그때 뭐 얘기 나온 게 외고 문제, 과학고등학교 입시 돌풍 문제, 뭐 10월 25일 날 바그다드에서 160명 사망하고 700명 부상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뭐가 달라진 게 있어? 10몇 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그냥 예화만 딴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맨 뒤에 삶으로 말씀 읽기라는 거 맨 뒤에 제가 못 고쳤어. 나들목 공동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냥 정님 신우회로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바꿨어요. 보니까 2009년이나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깨진 세상. 그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그러면 안 왔냐? 아니, 임했다는 얘기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45절에 이 주인이 떠나면서 맡겨요.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 뭐냐면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존재하세요. 그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지만 오너십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가 돌아와서 그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오너십이 그에게 있고 이 집은 그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 지금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너십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근데 잠깐 떠난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서는. 여기에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부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는 부재한 걸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여기 이 모든 것의 지금 주인이시라는 거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참 놀라웠던 건 2009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생태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 10몇 년 지나는 동안 뭐 제가 설교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텀블러를 썼고 그 전부터 그래서 정림도 지금 일회용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긴 하지만 일회용기 안 쓴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세상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남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맡긴 걸 잠깐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분이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까지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이 감이 안 올 거야. 자기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전 60이 되니까요. 진짜 이제는 제가 시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40대일 때, 50대일 때, 60대 때 늘 시간에 대해서, 왜냐면 인생이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60이 되니까 이제 정말 10년 남았구나. 10년 후에 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까? 거기에 지금 온갖 생각이 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는 이 일들을 어떻게 잘 그 다음 주자들한테 넘겨줘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 여러분들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거기까지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정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분에게 오너십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다면 당연히 후회하겠죠. 여기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시작됐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종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일꾼이. 어떤 종이에요? 45절에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고 48절 49절에 나오는 건 나쁜 종이에요. 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을 가르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느냐 그것을 살아내지 않느냐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종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경영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이미 시작된 나라를.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사실 그 집의 형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크게 얘기하면 우리 아주 전 지구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집에 맡겨놨더니 네 집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일하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못하죠. 크리스찬이 이걸 여기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경영하면 그 영역이 형편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걸 막 쓰면 안 된다고. 차라리 힘이 없는 우리 인턴이 제일 편한 거야. 인턴은 잠깐 왔다 가면 되니까 아무 책임이 있지. 그래도 이만큼 있지. 책임이 있지만 여기 좀 위에 직급이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나중에 너 때문에 형편이 좋아졌냐, 너 때문에 형편이 더 나빠졌냐. 이걸 크리스찬들이 알면 이거 아나?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 어떤 건지 좀 아시겠어요? 회사에 뭐 오너고 뭐 CPL이고 좋을 것 같으세요? 뭘 모르니까 좋은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이 엄청난 거죠.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니까 형편이 나아졌냐고.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꼭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정도 자질이 이 본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관계는 뭐냐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당시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떠나시고 난 다음엔 제자들과 교회, 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님과 공동체, 예수님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냐는 거죠. 이게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이거 어느 날 여러분들 이 인식이 생겨나길 바라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내 부하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프로젝트가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내 솜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공간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거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관리의 어떤 부분, 어떤 지원하는 파트를 맡았으면 그 지원하는 파트를 통해서 이 회사의 형편이 더 나아져서 이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나한테 맡기신 일이구나.
이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냐고. 아,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런 식의 기독교는 너무 어린아이적인 유치한 기독교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만큼 그분이 내 주인이시냐는 거지, 여기에서.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에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건축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예?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고 영향력 있는 건축가를 여러분 스승이야. 그럼 아마 어디 가서든지 슬쩍 얘기하고 싶을 걸. 아, 어느 선생님 아시죠? 아, 그 선생님이 제가 수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나?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는데 이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 아, 뭘 놓친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정립됐을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느냐야.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너 당신 누구야? 그럼 전 주님의 종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돼요. 당신 누구야? 그럼 전 정림을 다니고요. 전 결혼했고요. 뭐 아니 다 중요한 아이덴티티의 일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크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 두 번째는요, 비전이에요. 비전. 첫 번째가 관계라면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오실 때 집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 정말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인 거 아시죠? 이거 보면 볼수록 엉망이야.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망가져.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늘이 너무 길어져요, 지금.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고, 회복하실 때까지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더 썩지 않도록 막아주고, 소금이 됐다는 것은 부패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저지시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비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와서 일할 때,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면, 그 다음에 당연히 논리적 규결은, 그럼 저 뭐 하죠? 저 그럼 어떻게 살죠? 비전은 당연히 따라와요. 고민하게 돼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걸맞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겠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비전에 따라서 사명이 생겨. 여기 보면 45절에 통솔하다, 이렇게 통솔해라,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통솔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인도하다, 책임을 지우다, 맡기다, put in charge, made rule of,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 하인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먹이되 이렇게 표현돼요. in trust, 나한테 맡겨졌어. 여러분들 맡겨진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내가 맡겨진 사람이 되겠죠. 또 회사에 있으면 신입사원들은 맡겨진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1년만 지나면 밑에 한 명이 들어와. 회사에 있으면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이 생겨날걸요? 그죠? 이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이게 사명이에요. 여기 통솔한다는 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어떤 비전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성숙해야 나가지 않을 때 제가 참 괴로워요. 왜냐면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직접 주는 건 아닌데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저와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는 제 동역자들이 더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상처를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가만 나를 돌아봐. 그럼 나는 여전히 참 부족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못 돌봤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잘 못 돌봐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못 돌봤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사명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집을 왜 줘? 사랑하기 위해서야. 왜 경영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 잘 사랑하기 위해서야. 왜 회사를 효율적으로 돌리려고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하기 위해서야.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잘 돌보는 거야.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수주 매출 얼마 올렸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수주 매출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게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공간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리더가 되면 회사는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진짜 리더가 진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죠? 수주 매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건축 상타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거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내부 고객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고 3차적으로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더 넓게는 그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까지. 우리에게 다 맡겨진 존재라고. 그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네 번째, 이런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보면 이 본문에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 누구냐? 자기 것권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낡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시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축복이고 옛 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꺼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자기도 먹어야 나눠줄 거 아니야. 예? 자기가 안 먹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옛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쫄쫄 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기하선상에서 겨우 사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신의회만 오시는 분들은 혹시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 아니 한 달에 한 번 먹고 어떻게 살아?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시죠? 제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bread of life 이렇게 번역하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밥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주식을 뜻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이라는 단어를 싫어해. 뭐 밥통, 뭐 너는 내 밥이다, 뭐 이럴 때 얘가 밥을 저렇게 안.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밥통이라는 밥이라고 안 한 것 같아. 떡이라고 해야 돼. 떡은 간식이잖아. 누가 떡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밥이 정확해요.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된다? 3번 먹어야 돼. 3번 다 안 먹어도 돼. 2번만 먹어도 돼. 2번은 먹어야 돼. 그지?
우리 밥심으로 살잖아. 우린 누구 힘으로 살아요? 예수 힘으로 산다고. 근데 예수를 안 먹어. 아니, 무슨 힘으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밀밀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다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쳐서 넘어져요. 응? 그게 예수님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지나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사람이 다 다쳐서 넘어졌어. 다 쓰러져 있어. 막 상처받고 있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본인도 딴 걸 먹으니까 계속 독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예수님이세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읽으세요? 그럼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뭐해? 기독교는 그런 종교적 계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다 건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게이지를 딱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나오겠지. 예? 에너지가 충분한 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지금 에너지 고갈.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안 읽는 건 하기 싫으면 안 읽으면 돼. 뭐 저는 쉽게 그냥 농담,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어차피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고 완악한 종이 돼서 살 텐데 어떡할 거야. 우리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건 우리의 특권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오시는 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언제 온다고 어떤 사람이 알아냈다고 치자고, 그럼 예수님 그날 안 오세요. 계획 변경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알아챘거든 누가. 그럼 예수님이 바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언제 예수님 오실 것 같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 무조건 그날 오실 뻔했는데 안 오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세요. 정말 뒤통수 맞듯이 오실 거라고. 지금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응?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태만해지기 시작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엔 안 오나 보다 하고 태만해져 사람들이. 비전과 사명을 허물어 버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 태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훈련을 하시면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누구 미워하고선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랑 뭐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해놓고선 에이 내일 얘기하지 그렇게 안 할 거야. 오늘 하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 관계가. 그죠? 죽음이라는 것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태만해지면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다 이렇게 나와요. 동료들을 때려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사명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을 정말 저는 아니 거꾸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힘들게 만든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겨야 된다면 맡겨야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안 맡기고 싶어요. 왜냐면 일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다치는데 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같이 하는 일에 사람 다치게 하는 사람을 중심부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료들을 때려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술 친구들과 그러니까 자기의 집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거죠. 그들과. 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나 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정말 알게 되면 깨어있다는 얘기는 인내한다는 걸 뜻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견디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조를 설명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랜 기간 지나가면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뭔가 교리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오랜 시간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저 그거 믿는데요? 별로 안 중요해. 그걸 오랜 시간 살아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예,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 인내와 성실이 없이는 이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여러분들이 5가지를 묵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세워져 있는가? 그 관계를 난 누리고 있는가? 그 관계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비전이 생겼나?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내 몫이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전 때문에 사명이 생겨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사명의 핵심은 뭐다? 사람이다. 응?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양식을 먹고 또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풍삼초 이런 걸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소그룹도 하고. 회사에서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니까. 사람 먹여야 되겠다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삼초 점심 때 모여서 책도 읽으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슬기로운 충성된 종들이세요. 그걸 계속해 나가세요. 그게 무슨 기독교를 예를 들어 기독교 세력을 늘리기 위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회사 와서도 회사 와서 얼마죠? 회사 오니까 교회만 가봐. 교회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회사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 들들들 되는데 이 사람 다 도와줘야지, 다 먹여야지, 그죠? 그게 복음이야.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1분 남았어요. 끝났네요. 여러분, 저도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도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좀 형구가 너 수고했다, 애썼다, 열심히 살았다. 그 말씀 듣고 싶어요. 너한테 맡겨준 사람들이 그 형편이 더 나아졌다. 네가 맡았던 일들이 네가 일하는 동안 더 좋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게 잘 이양됐다. 그 얘기 듣고 싶어. 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좀 이상한 짓 하면 와서 얘기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 꼭 해주셔야 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여야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나중에 주님한테 혼나. 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 그러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우리가 서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찬양을 하나 하고 싶지만, 저 지금 2분 빨라요? 이 세상에 찬양을 합시다 하나. 저게 그렇게 날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30분에 끝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주께서도 주신 동산에 참 좋은 찬양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래. 주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작은 소리 내서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